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영혼이 죽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보고 바로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8번 할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감한 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정적인 신앙에 치중할 때가 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한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리만큼 육적인 모든 속성이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하면 일말에 자기의 감성이나 감정 내지 감동받는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면 인본주의나 때로는 신비주의, 때로는 영적인 사기꾼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입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천사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다.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나타남과 은사, 또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간증하거나 설포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사람은 그 같은 것을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성향으로 그걸 풀이를 한다거나 이해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한 종교의 사상으로 치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때로는 감격적인 것이나 눈물 내지는 기쁨, 또 희락, 여러가지 영적인 내적인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라든가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것들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성적인 종교적인 신앙에 치우치면 여러분들이 외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거나 설파하거나 간증하라는 의도이지, 때로는 외적인 나타남은 굉장히 현혹되어질 만큼 좀 뭐랄까요, 사람의 유혹을 감미롭게 할 만큼 굉장히 미혹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좀 우쭐한 마음, 우월감,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1등 아니면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상위권 1등만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2등도 괜찮고 3등도 괜찮고 그 사람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1등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사회에 편만해져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 보면 1등 아니면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지 않고 2등도 굉장히 100명 중에 2등은 굉장한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조금 우월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인기를 끌고 싶은 의도적인 성향이 없잖아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의 나타남들은 참 신비롭고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곧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지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천국에나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와도 참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것들은 진리의 복음을 벗어나는 데 굉장한 암적인 존재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같은 행위는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나타남, 자기의 자격지심, 자존감을 남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성에 대해서 스펙을 피력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꾼다든지, 내가 아는 목사님도 평범한 이름인데 박성령, 김성령, 이성령이라든지 이바울, 김바울, 박바울 이렇게만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름을 바꾼다여 신령해진다거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모태신앙에 있던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성경에 있는 12제의 이름을 따서 쓰기도 합니다. 요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이름과 하나님 관계성, 연관성, 능력 부여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때에 따라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번 우리 함께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9번 하나님은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여 죄들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서 죄들이 사라지지 않아 짐승 같은 생명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짐승의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666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순위, 짐승의 수로 666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또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짐승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동물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시나리오적인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에 그냥 비유적으로 짐승이다 그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에 달량을 삼가라.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원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자기네들은 율법적인 말만 하고 그 율법적인 말에 대해서는 행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도리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하는 그 사악한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한 영적인 음녀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훈, 사람의 교훈, 음행한 절교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음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많은 짐승 중에 개들을 삼가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비유적으로 개라고 표현해 놓았을까요? 흠이 우리가 개라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좀 감성적인 것을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동물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너희는 개들을 삼가라, 개라고 비유해놓고 있어요. 또한 세상에서도 흔히 너 개같이 살지 마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개들 개같이 살지 마라. 이 말은 흔히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감성적인 거나 쾌락이나 윤리적이나 이 도덕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지 아니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함으로 살아가는 감정을 가진 이성적인 동물이 사람입니다. 근데 개는 그렇지가 않죠. 개들은 아무 데에서나 교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냐? 일부는 인상을 찌푸리겠지만은 당연히 그런 동물이니까 라고 그래 인식을 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같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과 음란을 대명하는, 다시 말하면 음란의 상징성으로 말하는 것다가 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들을 삼가라. 얘들이 음행한 자다, 음란한 자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가증한 자들이다 그렇게 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한 진주를 돼지나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증한 생명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똑같은 동질성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 따르고 술객 따르고 행음자 따르고 살인자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우상 숭배가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구원받지 못할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 갖다가 거짓말을 하는 자를 갖다가 여러 비유로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개들이다, 술객자들이다, 그 다음에 행음자들다, 살인자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지 못하는 그런 생명체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얻는 진리 외에 거짓 것을 믿거나 거짓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회도 유형론적 건물이 있고 무형론적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성경이 있는 반면 영적인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론적 우상이 있고 무형론적 우상이 있는데요. 유형론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부처나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며 그걸 섬기는 외형적인 유형론적 우상이라고 하고요. 무형론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과 철학, 사람의 교훈으로 거짓 진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심취 내지는 도취, 그거에 대해서 믿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훈과 철학을 따라가며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갖다가 무형론적 우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한 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자들은 똑같은 죄의 동질성을 비유로 말해놓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거짓말하는 자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곧 거짓 선지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가짜 목사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아니했고 보내지도 아니했고 이르지도 아니했고 역사하지도 아니했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성경을 깨달았다든지 다른 것을 갖다가 석유집을 갖다가 짜집기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손판이 것들이 가지고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것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라면 이 같은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속히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0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자들이란 거짓 진리에 만인한 거짓 신앙인들을 말한다. 거짓 진리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살아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은 겸손이죠. 낮아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고 엎드리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겸허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육적인 사상이 가감된 신학들은 사람의 우월감과 자존감 내지는 그 사람의 인기도를 높여주는 굉장히 우상 성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리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자라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곧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명예와 자랑은 그다지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세상에서는 누가 봐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잘 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상태로 살아가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무 흠모할 만한 육체가 있다,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진리의 삶은 세속 것에 심취되어 있지 아니하는 외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들에 있는데요.
우리 최소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면 자기 명이나 이름, 특히 권위의식이 없어야 되는데요. 특히 교회에서는 장로직을 맡으신 분들, 특히 권사직을 맡으신 분들은 도리어 평신도의 마음으로 평신도 발밑에 가서 평신도들의 발을 닦아주며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겨줄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언서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근데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 그러면 예수 피가 거만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 말은 예수님 피는 예수님 피인데 하나님 피는 하나님 피인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 진리,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 그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것 갖다가 포도주를 거만하게 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 만큼 하나님을 섬긴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겸허한 겸손의 미덕을 지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명예도 올라가고 직분도 올라가고 섬김의 우월감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100% 가짜 장로, 가짜 목사, 가짜 권사입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섬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면 결단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월하게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영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판가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 가짜입니다. 다만 자부심보다는 명예의 직분의 자부심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목사면 목사인만큼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요. 장로 또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다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여 끝까지 잘 섬김으로 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직분을 사용해야 되지.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곧 음란이요. 계절의 말씀한 것처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결단코 과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장로이기 때문에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자부심 가다가 100% 버림당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린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소도 짐승도 이 임자를 아는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짐승의 이름을 빗대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승들도 하찮은 짐승들도 주인이 여물을 주는 구유통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서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지는 못했지만은 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10군데가 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10군데나 나오는데 아직까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디엔가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그러한 거짓 교리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산 뒷뜰에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은 거짓 진리에 접근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뼈아픈 사실에 때려는 망연자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성령을 믿든 모두가 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별받지 못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만 육체로 입고 오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념적인 윤리적이고 육적인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다지 이렇게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하여 삶은 계란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계란이 부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뭐 계란만 부활합니까? 오리도 부활하고 심지어는 악어알도 거북이알도 다 부활합니다. 그냥 비유적인 게 있죠. 그것이 의례적인 부활절날의 행사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영적인 의미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야지는 건 좋지만은 언제부터인가 부활절 날이 그런 행위적인 행함으로 도리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계란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밑에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거짓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단지 계란 몇 개 삶아서 나눠준다고 내가 부활에 동참한 것처럼 굉장한 의식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절뿐만 아니라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은 25일이 아닙니다. 의뢰의 평생을 성탄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성탄절날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의뢰의 마음이 찜찜한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또한 부활절날이 부활절날 계란 얻어먹지, 교회에서 얻어먹지 않으면 부활절날 참석하지 못하면 내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찜찜한 사람 100% 지옥 갑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래 생명으로 원상복귀하는 것이 그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외식
부활절 날이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영광되어진 날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러나 부활절 날에 치우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됨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켜 나를 섬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므로 부활절 날은 부활절 날을 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탄절도 있지만 성탄절 날을 위한 날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날과 달과 절기는 있지만 특히 유월절도 있지만 그 절기가 절기를 위한 절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절기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날들을 기념하는 것들이지 그 날 자체가 기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41번 우리 함께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단과 행음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짓 목사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많은 영혼을 지옥에 보내게 되므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행함과 행위로도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이 또한 하는 말에 대해서 또한 목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유익되고 좋은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인위적으로 하는 이 모든 말도 어떠한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집사님 그것이 참 멋집니다.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은 자는 뭐가 많다고요? 네, 허물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자라고요? 온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관계적인 말을 말함이 아니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세속에 속한 거짓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거짓 것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거짓 증인이다.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말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더 큰 심판 받게 되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도 이끌어가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의 멸류관을 찍으려 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므로 더 큰 어마어마한 저주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단을 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목사님들을 폄하하여 따로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의 영적인 세계 그 심판 하나님이 이단들은 어떻게 심판할까라는 그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은 천국과 지옥을 왕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는 교주 이만희가 가는 지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을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신천지를 통해서 한국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이비 집단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만희 씨가
그 나이가 많아서 얼마 안 있으면 뭐 이 세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지옥에 가면 어떤 형벌을 받을까라고 궁금하던 차에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서 이만희 씨가 형벌을 받는 그런 형벌을 보고 왔습니다. 그 형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두 아십니까? 위에서 밑으로 작두가 다다다다닥게 칼질하는 것처럼, 특히 여자분들 채칼 알죠? 무를 얇게 잘라서 이렇게 채를 쓸 때 다다다닥 자르지 않습니까? 이만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도질하는 광경을 맞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다다닥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이렇게 난도질하며 죽이는 것을 봤는데요. 죽이고 살아나면 또 잡아다가 또 그렇게 자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난도질하여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라졌다 할지라도 또 자릅니다. 사람이 한 번만 칼로 베어도 얼마나 아픈데요. 영도 똑같은 신경처럼 느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자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같은 무서운 형벌을 알지 못하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만희를 존경하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을 가져다 줄 우상을 신천지들이 섬기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윤즉슨 저희가 영적 사역을 하면서 이만희가 가는 지옥의 형벌을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음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가리키는 거짓 목사들을 받는 형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만 지옥에 가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의 영혼을 수천, 수백, 수만 명을 지옥에 보낸다면 그 지옥에 보내는 거짓 선자들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경각심을 깨닫고 터진 입이라고 마이크 잡고 강대상에는 함부로 떠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어지는 진리인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가짜를 전해줌으로 가짜 목사를 받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가짜다, 지옥 간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목사라는 감투를 신상시하며 자신을 자부심을 가지고 어렵게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일명 제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인 떨거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2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음행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교만한 이유는 거짓 진리로 인하여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다. 음행의 설교는 성령을 전하지 못하여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면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귀의 일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악한 것,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거짓 교리들을 먼저 제거한 후에 진리의 복음을 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술을 비유해 놓고 있죠. 그러므로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한 줄은 알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논두렁에 넘어졌는지 개똥에 넘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거요. 특히 남자라면은 전봇대를 잡고 사정을 한다든가 전봇대에다가 아주 행복하게 개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마취가 됐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감각, 신앙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도장을 맞아서 영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불도장을 맞고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영적인 음행한 자로 음란과 음행과 각종 술객과 술취함과 방탕과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망각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가끔 술을 만취한 사람들은 전봇대에다가 실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관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음행한 자, 영적인 음란한 자, 영적인 음행에 취한 자들은 사람을 인식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무서운 죄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인간의 술수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데에 치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음행의 포도주를 전파하면, 자, 술집에 가서 친구분들이 대여점에 가서 술을 마시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잔을 먹든 두 잔을 먹든 모두 기울이다 보면 술을 마시다 보면 만취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되면 모두가 다 횡성수설하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음행의 포도주의 거짓 진리를 전하는 목사나 그 말을 음행의 거짓의 영을 먹는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둘 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영적인 음란의 죄,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자와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신 전능하신 자와 하나님 아버지의 씌인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이거죠. 사탄이 왜 바울을 안다고 그랬을까? 왜 바울을 비워내고 있을까요? 성경에 마태도 알고 마가도 알고 누가 다 아는데 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영적인 사도이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12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채택을 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도로 세우심을 받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윤즉슨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막중한 사명, 복음 전파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격인 영향을 가지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하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영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도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부 극소수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로 세워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수는 지극히 적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쓰는 사도들은 그렇게 내놓거나 알려지거나 그렇지 않고 숨겨서 일하시면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거죠. 왜 예수를 할까요? 예수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시면서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 하나님이다. 마귀가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로서의 하나님과의 한 지체가 된 영적인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즉각 알 수 있는 방법은 귀신 들린 사람, 조현병 환자, 세상 말로 더 심한 말하면 미친 사람 앞에 가면 압니다. 그러면 사단도 그 영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제가 그냥 듣는 얘기인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 무당이 구슬하는 데 갔답니다. 그래서 작두에 올라가는 아주 강한 그 사단의 힘을 가진 한국의 국보급 무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는 그런 대구대 갔는데요. 전도사님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 앞에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작두에 올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올라가지 아니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무당이 신비스럽게도 전도사님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딴 데로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도사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마귀를 말합니까? 그 사람 영육간에 있는 모든 사단 세력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이 음녀인지 음녀가 아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다. 당을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꼭 하나님의 일어나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가면서 자기 편가리게 하는 이 장로 이놈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못하도록 꼭 편을 가르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자들은 장로라고 내가 감히 존경스럽게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작자들 다 내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손에 목을 칠 수 있는 망나니라면 다 잘라버리겠습니다만은, 내가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사로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다고 말은 못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같이 무서운 죄를 짓는 작자들은 당연히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교회에 당파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서 때로는 새로운 전도사가 들어오면 전도사파, 강도사파, 목사파 이렇게 나뉘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내가 듣던 얘기는 목사도 예배드리고 전도사도 예배드리고 당파가 지금 갈리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이 방송국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가 지금 후임자로 누구누구 목사님이 지금 부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이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을 꼭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천 누구누구입니다. 그분들 다 옥하는 목사님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당파가 만들어지고 파벌이 만들어지고 옥하는 목사님 파가 만들어지고 오정 누구누구 목사 이 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파가 된가 파벌이 되게 생긴 것이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가들이 다 거의 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음녀적인 교회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며 뭐가 없다고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100%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 상태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의 없거나 이름이 흐려지거나 그럽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요. 그 생명 상태를 보니까 성령이 없는, 그 생명력의 이름이 없이 목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자는 보냈지만, 깨닫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3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거짓을 말하는 독주에 취하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아멘.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국교회를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깨닫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제 사명은 하나님의 선지자격 사대 사명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여 바로 세울 그런 사명을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도 바울처럼 한국교회를 염려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의 이름과 강의 이름과 들의 이름과 뭐 여행의 이름과 강도의 이름과 뭐 그 다음에 믿는 형제들의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문제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영적인 연주소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웃이나 사회에 여러분들이 피력이 되지 못하고 왜 다 싹군이다, 거짓 목사다, 예수쟁이들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행함과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아까 말했죠. 개들처럼 산다. 가정되고 거짓되고 음행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불이 다 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아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데요. 무성도들이나 교회의 영적 신앙 생명 상태를 보면 거의 꺼져 있거나 뭐 3%나 5%도 되지 않는 그런 성령불 가운데에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저물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거의 뭐 노인분들만 남아있는 현실이고요. 주일학교는 뭐 아예 부흥되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 청년들로 하여금 이 험악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PC나 IT나 이런 인터넷을 통하여서 쇠뇌화가 된 그런 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접근해 가기는 굉장히 난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나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 세속에 물든 세속적인 사상과 지식을 접하다 보면 당연하게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성적인 음란한 그런 육적인 교리나 육적인 지식이나 육적인 교훈이나 육적인 사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많은 무리를 내게로 보내지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년에 수만 명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100명 된 교회가 500개 이상 없어진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의 영적인 현주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을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에다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먼저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묵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잘 들었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한다. 새 포도즙, 새 술은 새 포도에, 새 포도즙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진리, 구원받은 진리를 갖다가 새 포도즙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포도주 자루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포도주즙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 그 그리스도 영이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나 기쁨의 소리나 그런 영적인 소리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다 사단이 한국교회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쓴뿌리를 접하게 되며 악의 영들을 접하게 되므로 그 영혼이 기쁨을 잃어가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게 보면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임재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을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말과 여러분이 영을 받지 못한 것과 성령을 마시지 못한 것은 똑같은 동질성 가운데에 비유적으로 말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먹지 못함으로 영혼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얻고 영이 살려고 해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을 갖다가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는다. 또 즐거움이 암묵해졌다. 땅의 기쁨이 소멸이 됐다. 그리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초토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문이 파괴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사람의 영혼 속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이 부서졌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아는데 네가 사는 곳은 사단의 이유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마음에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죄를 짓는 악의 생명 상태를 단면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놓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8장 7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독주에 취해서 엿버린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린다는 말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거짓의 포도주, 거짓 진리, 사람의 교훈으로 오늘날 모든 거의 목사들이 엿걸음친다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다시 말하면 거짓 진리로 인하여서 영적인 생명 상태가 비틀거린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다 사람도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짓 진리, 거짓 말씀을 인하여서 비틀거린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죽어간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른 신앙인 같죠? 바른 목사인 것 같고, 바른 권사인 것 같고, 바른 장로인 것 같고, 바른 성도인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짓 진리, 거짓 교리, 사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현대식 그런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 상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음행에 취해서 세속에 물든 그런 기복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